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묵도하심으로 2026년도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 보아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과 기쁨으로 예배드리나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옵고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계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자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조용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내가 조금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되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송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수기도 교동문 1번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할렐루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믿습니다. 다 같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368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듬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찬송하고 또 찬송하나이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이나니 아버지여,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성령이 동행하여 주셨고 주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좋은 것, 기름진 것, 만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풍성케 하여 주시되 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인정하게 해주시되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심이나니 아버지여, 우리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심령들 주님께서 강건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주께서 주시는 건강함으로 이 세상 살 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을 주여 우리로 감당케 하여 주시되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에서 연약하고 힘들고 병들어서 못하느라 하는 그 말이 안 나오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로 강건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서의 일, 직장에서의 일, 사업장에서의 일, 모든 일터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서 일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일을 하노니 주여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우리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되 일터에서 생활에서 삶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이 필요한 것마다 물질적으로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또한 모든 삶의 능력에서 충만하게 해주시되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되 주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노라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사랑을 믿사옵고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 43절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이 말씀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새기고 뜻으로 알아야 되겠기에 이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 12장 43절 44절 신약 성경 116쪽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송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르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일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의 것을 다 우리에게 맡겨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그 소유를 맡겨 주시는 복, 복이라 그랬죠? 복은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뭘까요? 각자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은 일터, 가정, 생활,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 일을 주인이 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할 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벌써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아직 안 오시니까 주님 오시려면 멀었지 뭐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죽어서 천국에 가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자리가 뭐다? 그 천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이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식구들 건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산다라면은 세상 사람하고 사는 게 똑같죠. 그러나 우리는 삶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삶의 모습을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거 항상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이겁니다. 12장 36절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거예요. 주인이 혼인집에 갔어요.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그 종들이 마치 이제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이제 한동안 못 들어오겠구나. 왜냐하면 결혼식은 보름 정도 하거든요. 보름 정도. 그리고 어떤 때는요, 그 가까운 친척일 경우에는 보름 넘어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도 그 결혼식 집에 남아서 며칠을 더 있든 심지어 한 달을 더 있든 해요. 그래서 유대관계를 계속 쌓죠. 그게 습관이에요.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때로는 주인도 자기가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그 혼주가 계속 잡고 며칠 더 있다 가십시오. 며칠 더 있다 가십시오. 막 이렇게 잡으면 그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 안 되겠으면 이제 가봐야죠. 그러면 주인도 그래요. 이제는 가셔도 되겠어요. 하고 그러면은 가는 거죠. 근데 이 집에 있던 종들이 역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한참 후에 있다 올 거다. 그래, 잘 아는 집이니까 최소 한 달은 있겠지. 그리고 그 사이에는 내 마음대로다 라고 하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있는다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 원하시는 게 곧 열어주려고, 문을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그거예요. 잘해놓은 사람은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주님. 내가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놨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지만, 일을 안 해놓은 사람은 야, 주인, 요 정도 때쯤 된 이제 오겠지? 그동안 밀어놨다가 그때쯤 가서 후다닥 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 실패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의 모습이 그거예요.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라 이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 인생의 삶이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최선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라 이겁니다. 우리가요, 여기에 주인이 지금 혼인집에서 다녀온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혼인집에서 다녀올 때 주인 손에 뭐가 들려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들려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나라나 유대 풍습이나 똑같아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잔치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보내줘요. 그게 예의예요. 만약에 안 싸서 보내줬다 그러면 의의가 상해버려요. 그래서 무슨 잔치가 있으면 그 잔치 끝난 다음에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보내줘요. 심지어요, 어떤 집에서는 음식을 또 새로 해서 보내줘요. 그게 손님 대접의 최고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특히 가까운 친척일수록 더 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 혼인집에 돌아온 주인의 손에는 먹을 게 잔뜩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때 나귀에 짐을 싣고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 물건을, 이 음식을 이제 귀하게 대접해 받았는데 지금 주인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내 집에 돌아가면
종들이 안 자고 기다릴 텐데 하면서 발걸음을 재촉하죠. 왜 발걸음을 재촉하냐? 주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집에 식구들도 주고 싶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예요. 심판 주러 오시는 주님을 두려워하죠. 그 사람들은요, 단언컨대 불신자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심판주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종들처럼, 기다리지 않는 종들처럼 가까이 오기를 그때쯤 올 거다고 마음껏 놀고 있다 그때쯤 올 거다고 두려워하면, 아, 이것도 안 해놨네? 저것도 안 해놨네? 그러면서 야, 이거 요거도 먹겠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그겁니다. 주님이 오신 거는요,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즉, 주인도 이 자기 집에 들어가면서 자기 집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거 아니라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그거 주기 위해서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종들이 받는 복. 이거 뭘까요?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그 종들이 복 받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복이냐? 우선 종들이 주인이 온 걸 환영하잖아요. 문 열고,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아유, 먼 길 다녀오시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들은 주인이 먼 길 다녀오셨으니까 주인이 쓸 수 있도록 물도 대접해야 되고, 뭐 바쁘죠, 막 정신없이 막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은 멈춰. 그러면서 기분이 탁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쳐다보죠. 멈춰라 그러면. 근데 갑자기 주인이 뭐를 껴요? 띠를 껴요. 허리에. 뭔 얘기예요? 일하겠다는 얘기예요. 일하겠다고. 무슨 일이요? 자, 여기에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러니까 종들은 지금 주인을 섬기려고 지금 막 띠띠고 막 준비하고 막 바쁜 거를 생각을 했는데 주인은 오히려 자기가 띠띠고 그 다음에 종들을 자리에 다 앉으라는 거예요. 어안이 벙벙하죠. 왜요? 그러더니 딱 앉아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음식 먹을 때 어떻게 앉아요? 의자에 앉는 거 없어요. 이렇게 엎드립니다. 팔을 하나 다고. 아, 이쪽 오른손으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빵을 먹습니다. 느긋한 자세로.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나와서 뭐 하라고요? 수종 든다고요. 종들이 누워있는데 주인이 종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잔치집에서 가져온 음식들. 하나씩, 하나씩.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이 고기는 어떠냐? 저 빵은 어떠냐? 나눠주는 거예요. 종들은 자기 수발을 들고 있는 주인, 어쩔 줄 모르죠. 이거 어떻게 황소에서. 그리고 이거 내가 이래도 되나? 하고 있는데 주인은 기쁜 거예요. 너희들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래, 내가 너희들 혹여나 안 기다리면 어떡하나 생각됐는데 내가 미안하다, 야. 그래, 내가 지금 가져온 거 다 너네들한테 나눠줄게. 그러면서 대접하는 거죠. 이제까지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죠, 그렇죠? 종들은 다 주인 수발 드느라고 이제까지 바빴는데
갔다 오니까 문을 열어준 거 하나, 딱 주인 기다린 거 하나, 그거를 딱 보고 주인이 자기들 보고 이렇게 앉아서 그 다음에 빵 쫙 갖다 주고 고기 갖다 주고 음식물 다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잔치집에서 맛있던 것들, 잔치집에서는 특별한 음식들이 많죠. 평소에 못 먹었던 것들 잔치집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걸 또 다 내놓았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황송하죠. 이 복 누가 받아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이 복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못 받으면 말지 뭐. 이거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주인이요, 엄히 때리고 벌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그냥 상 못 받으면 뭐 말지 뭐 안 받아도 돼. 이거 하나님 나라에는 없어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 그 상을 못 받으면 벌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과 벌이 분명하거든요. 이게 심각해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밥상을 못 받는 걸로 끝났으면 그냥 되겠는데 그걸로 안 끝나요. 매 맞고 벌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벌이냐? 상이냐? 이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둘 중에 밥상이냐 벌이냐 선택하라면 당연히 뭘 선택해요? 밥상이죠. 우린 그걸 받아야 돼요. 그걸 단지 죽어서 받느냐? 아니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받아야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먼저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 있는 천국이 내 생활 속에서 실현되고 그 모습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다시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상 받기 위해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모든 사람 각각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즉 해야 할 일,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상을 다 오히려 베푼다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좀 마음에 찔려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41절 시작. 베드로가 여쭤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는 제자들이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심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이 비유를 오늘날에게 적용하면 그거죠.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에게만 적용이 되느냐, 아니면 모든 성도에게 다 적용되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안 하셔요. 왜?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이든 모든 사람에게든 상관이 없이 이 비유는 적용이 된다. 그럼 누구에게 적용이 되느냐 이거죠.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 우선요, 이 비유는요,
이 비유에 대한 적용은요, 예수님이 설명하시길 이렇게 설명하셔요. 41절이잖아요.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한 거예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한 거예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질문을 해요. 청지기가 되어서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는 비유라 이거죠. 그러니까 청지기에게 적용되는 비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청지기는 뭐냐? 오이코노머스거든요. 오이코스, 이거 집이에요. 오이코스. 그러니까 집안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종은 뭐냐? 여기 종. 이거 둘러스예요. 둘러스. 청지기 아래서 청지기가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베드로가 물어본 우리에게, 즉 제자들에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니까 질문 자체가 너는 틀렸다. 뭐냐? 이 비유는 모든 사람들, 청지기, 즉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준 일들을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 살면 안 되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 청지기를 향한 거예요. 청지기는 뭐냐? 주인께 각자 할 일을 부여받은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이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왜 살게 하셨는지 사명을 깨닫는 사람에게 이 비유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요, 청지기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종들이 아니에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주인의 입장에서는 다 종이에요. 하지만 그 종들 가운데서도 사명을 받은 사람은 청지기로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직책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생 사명을 깨달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 사느냐? 내가 왜 인생 살도록 하나님이 내게 뭘 하라고, 내게 뭘 하라고 이 세상을 살게 하셨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는요, 주인이 혼인집에 가기 전에 무슨 일을 맡았어요? 지금 종들을 맡았어요. 우선 종들을 맡았어요.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에요. 이걸 단지 종으로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이 주인이 지금 야, 너 이 사람들을 맡아서 네가 관리해 라고 사람들을 붙여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붙여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목사, 권사를 붙여주셨으며,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를 붙여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붙여주셨으며, 저와 여러분에게 직장의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사업장의 사람을 보내주셨고, 일터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다 뭐하라고요?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종들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진짜 청지기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때를 따서 뭐 해야 돼요? 양식을 줘야 돼요. 자, 청지기가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면은 나눠주는 사람들을 맡은 청지기는 뭐예요?
주방 관리 사람이죠. 주방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주방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주인집에 주방 관리만 있나요? 아니죠. 그 집을 지키는 문지기들도 있을 거고요. 또 그 주인집에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재산 관리뿐만이 아니죠. 그 집에 농토 있으면 농토 관리하는 일 시키는 사람. 다 각자에게 다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면 돼요. 그 일은 다시 말한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마찬가지예요. 누구 바라보고 해야 돼요?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주인 바라보고 하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최선 다해서 하루하루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내게 오셔도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43절 시작.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왔을 때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는 거 보면 기쁘다 이거죠. 그러니까 꼭 문지기, 문 열어주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들어와서 문 열어서 보면서 각각 점검을 해봤을 때 각자 자리에서 다 일들 하는 거 보고 복을 주는 거죠. 아까 그 복이 뭐예요? 주인이 와서 허리에 띠띠고 종들은 안 치고 자기가 직접 수발 들어줘. 그 복이죠. 그래서 이 복뿐만 아니라 어떤 복도 또 줘요. 44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주인은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일부, 그 부분에 대한 일부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자기 것인 양 관리하게끔 만들어놔요. 이게 주인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주인의 권세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의 말은 곧 누구의, 청지기의 말은 곧 누구의 말이에요? 주인의 말이에요. 이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은요, 아버지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어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다 나눠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세를 우리에게 나눠줄 때 우리가 받은 그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가서 일할 때, 가정에서 일할 때, 내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 내 말이 그 누구 말이 돼야 돼요? 예수님 말이 돼야 돼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못 깨닫고 그냥 오늘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이러면 주인이 올 때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복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보디발 집안에 많은 노예들이 있어요. 그 요셉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더해졌다는 얘기는 항상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대상으로 일하는 거죠. 그래서 복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게, 말해야 될 게 그겁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때 주님 오실 수 있거든요. 그게 주님 다시 오는 것뿐만이겠습니까? 아니죠. 내 인생에서 늘 하던 출근을 갑자기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받던 밥상이 멈춰지는 때가 있다고요.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아는 사람 교통사고, 뭐 질병, 뭐 이런 것도 수없이 갑자기 많이 와요. 올 때가 있다니까요. 인생의 복병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2026년대에 안 일어나리라? 그거 보장 못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2026년대에 복받아서 아무것도 안 일어날 거야. 그거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안일하게 만들어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어려움이 안 온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심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46절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의 벌에 처하리니. 문제는요, 생각하지 아니한 날, 알지 못한 시각. 어떤 사람은 이거 너무 불길한 설교 아니에요? 아니요. 오히려 복된 설교입니다. 왜? 주인의 뜻, 분명히 주인의 뜻은 내게 맡겨준 일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밥상 차려주고 주인의 소유를 내어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거 받으라고 오늘 말씀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불길한 설교로 붙잡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마음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47절 48절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래요. 매 맞을 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매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매가 두려워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독재 정권 밑에서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독재 정권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벌만 생각해요. 그러나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벌이 아니라 상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48절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럼 드리면 돼요. 드리면 많이 맡았으면 주님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했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나 주님 앞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요. 이 일을 맡길 때예요. 맡길 때 주님 많이 주실 때는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도 줬느냐? 아니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판단하셨기에 주었고 맡겼어요. 우리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능력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내게 가정도 주셨고 일터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사회도 주셨어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최선 다하면 돼요. 내가 정말 하느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로, 전도로, 말씀으로 가면 돼요. 그게 답니다.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예요. 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일 마칠 때 기도로 마치고, 하루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 마칠 때 기도로 마치고, 항상 하느님 생각하고, 그러면 그게 많이 요구할 때 하나님 나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종이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청직이라고 불러요. 각자 일터가 있다니까요.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조차 종으로 살면 안 돼요. 천국은 늘 얘기를 합니다. 많이 받은 자, 적게 받은 자, 계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곧바로 죽은 사람들 안 됐지만 종입니다. 왜? 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한 단계를 넘어서 천국 가는 게 그 단계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 상급 받고 영원히 왕으로서 일을 해야죠. 예수님 우리에게 왕으로 생각하시거든요.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청직이에요. 청직이라는 말은 사명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 백성으로만 살겠습니까? 주님 앞에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말씀으로 하나님 뜻 파악하고 예배로 이 땅에서 천국 찾고 전도로 천국 확장하고 기도로 생활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많은 거 맡겨주신 하나님, 충분히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셨기에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종으로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로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주인이 어느 때 어느 시각에 오든 주님 여기 있나이다 내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하느님 나라의 왕권을 일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330자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 지켜서 진눈에 비킨 벽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예물 드린 귀한 속결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지령금 드린 속결 기억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귀한 권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먼저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그 몸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연약한 곳 아픈 곳 없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정말로 이 권사님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도와여 주시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금 드린 귀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일원금 주정원금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귀한 마음들을 보시옵고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광고 사항은 특별한 것 없고요. 26년도 봉사 자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358장 일어서 주시고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소망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게 해주시되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복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믿고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일하기로 결심하나이다. 주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최선 다하게 하여 주시사 주인이 차려주는 밥상 받고 주인이 맡겨준 소유 받아서 다스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도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다시 오심을 믿고 주님 바라보고 일하기를 결심한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온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